다음 주부터는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차량 운행을 좀 해주셔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또 저녁 예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꼭 같이 모시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말씀한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부터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모두가 예배가 변질이 돼서 자기들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데 엘리야 한 사람 남았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예배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또 차량 운행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참여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단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다 잘못됐고, 이 한 사람 엘리야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밖에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만 남았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다 변질이 되고요,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승리예요. 그러죠? 850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자기들에게 이 자기가 드린 예배 제물을 받아달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살라달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거기는 응답이 없었어요. 비록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다 죽이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대단한 힘이 넘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피곤하고 지쳤어요. 이제는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죠?
이대로 죽여달라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언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디서 예배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있었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분명히 또 다른 예배하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예배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도 많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도 다 깨닫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또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요, 더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지금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 찬송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희 스승 중 한 분은 이 말씀 갖고 6개월 동안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이 한 절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를 했대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이 짧은 귀절이에요. 우리말로는 단어 4개밖에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4개밖에 안 되는 단어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엣 하아레치. 이게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암송한 거거든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4개의 단어로 딱 번역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워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태초는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시간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시간.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이 천지는 공간입니다.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창조하셨다는 히브리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빠라.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창조하셨다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 단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는 건데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 태초라는 단어부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좀 일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첫 번째 단어가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시간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를 말하는 단어인데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이걸 표현하면 옛날 옛적에 옛날 얘기 우리 할머니가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여러분 호랑이가 왜 담배를 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그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단군 신화 때문에 호랑이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냐고 단군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호랑이하고 곰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쑥하고 마늘만 먹다가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왔다 그러죠. 근데 곰이 막 끝까지 견뎌가지고 곰이 사람이 됐대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 근데 그 까마득한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 옛적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유교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충문이라는 걸 읽었어요. 충문. 거기 보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한자를 좀 배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충문을 그렇게 만들어갖고 읽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그 한자를 모르니까 도대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이 뭔 뜻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방이라는 걸 써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방도 쓸 줄 모르니까 어차피 그것도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지방을 쓸 줄 모르니까 한자를 배운 사람한테 가서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잘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또 제사 때 꺼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이거 써는데요. 그것도 사실 언제가 그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라고 표현했어요. 태초에. 이 태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때를 말해요. 그리고 태초에라고 이렇게 뒤에 조사를 붙임으로 인해서 시간이 시작되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계속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성경 끝에 보니까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가다가 어느 땐가는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온대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그때는
끝을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끝나는 때를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놈의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파괴해 버리셔가지고 결국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됐기 때문에 세상의 끝날을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이 시간관, 역사관은 뭐냐면 쭉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작하는 때가 있어서 그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또 달리고 달리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관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종교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윤회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윤회설은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 순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순간이 오는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 윤회설에 의하면 언젠가 죽음이 찾아오는데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왜요? 또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또다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개,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못한 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잘하자. 그게 불교의 윤회설이에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을 때 잘하면 이 윤회하는 이 과정을 벗어나서 진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시는 윤회하는 이 고통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시간관, 그런 역사관을 가진 불교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삶은 한 번뿐이지 두 번, 세 번 연습하고 연습해서 또다시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데 또다시 두 번, 세 번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되돌려서 거꾸로 갈 수도 없고 가는 시간을 멈추어 서놓고 좀 뭔가 고쳐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다 중요해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가지고 잘못한 건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요, 시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 번 주어진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왜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지 또 왜 이렇게 내가 사는 자리를 주셨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이걸 점검하고 그 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 이거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내가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을 얼만큼 내가 잘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얼만큼 내가 가치 있게 사용하고 쓰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돼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을 많이 하기에 좋은 시절이기에 이 가을에는 기도하면서, 이 가을에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갈고 있는지, 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천지가 공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장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공간, 이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세상에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도요, 강원도만한 땅에서 사셨어요. 그것도 주로 갈릴리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30년 사셨기에 예루살렘 간 것도 몇 번 안 되고요. 그 갈릴리를 벗어나서 딴 지역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온 세상을 품고 살았어요. 그분이 이 갈릴리 여기 대부분 거기서만 사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생각을 가지셨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가슴에 품고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군산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나라를 몇 번 가볼 수 있을지 잘 몰라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평생 이 군산이라는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도 나는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이 군산 땅에서 평생 살아도 세상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 조그만 군산 시골에서 살았고 태어났고 여기서 평생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요, 평생을 자기 고향에서 4km인가 그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좁은 데서 살았습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 정말 삶이 매일 똑같았대. 이 사람은 밥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꼭 정해져 있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책을 한다, 아, 몇 시 됐구나,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시간을 알았대요. 근데 어김없이 산책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똑같은 코스를 매일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철저하게 그걸 지켰던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을 하면 아, 지금 몇 시 됐구나, 이걸 알 정도였대요. 그렇지만요, 그가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 평생 벗어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이 집에 있든지 산책을 하든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가 지금까지 수천 년 철학자 중에서도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책을 쓰고 그걸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전 세계 철학하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생각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었어요. 그가 한 위대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 하늘에 별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 야,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 세상이 캄캄해졌는데 하늘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 걸 보면 야, 저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별같이 빛나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양심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한 것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이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악한 길로 가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이런 멋진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좁은 곳에서 산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를 구경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구경한 사람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세상 다니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훨씬 많아요. 쓸데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사는 인생도 많아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점을 찍으면 그게 1차원이라고 그래요. 점 하나 있는 거 1차원. 근데 점을 계속 옆으로 찍으면 그 점이 모이면 연결되면 뭐가 될까요? 선이 돼요. 선. 그걸 2차원이라고 말해요. 점은 1차원. 점이 계속 모여지면 선이 되는데 그 선을 2차원이라고 하고 선을 2개 이상, 3개 이상 연결하면 삼각형도 생기고요. 사각형도 생기고 오각형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면이 생겨요. 면. 선이 연결되어서 어떤 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3차원이라고 그래요. 3차원. 근데 면과 면이 또 모이면 공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을 4차원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1차원 세계도 있고 2차원 세계도 있고 3차원 세계도 있고 4차원 세계도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5차원 세계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도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이제 세상에 시간이 시작하던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느 그 시간의 한 부분 속에 태어나서 1961년 8월 25일 그게 제가 태어났던 시간이에요. 그때 제가 태어났고 충청남도 부여군 귀안면 반산리 산 16번지 그가 제가 태어났던 공간이에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죠. 거기서 제한을 받고 살게 하셨는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 고향 땅에서 10리 이상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려서 엄마 손잡고 외갓집에 2번인가 갔었는데 그게 10리밖에 있었던 곳이고요. 고향 땅 귀안면 반산리 거기에서 걸어서 부여군 군청 소재지까지 가본 게
심리밖에 가본 거예요. 거기가 딱 심리 거리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지금은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참 연약한 거고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쓰임받고, 여러분 일터에서 쓰임받고, 교회에서 쓰임받으면 그게 최고의 일인 거예요. 내가 막 세상을 손에 잡고 세상을 흔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청소 한 번을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 번을 해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 가지를 해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일이에요. 더 큰 일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일에 의미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아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이 진정 받으셔서 그 일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나도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요,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7,000명이 남아있어, 이렇게 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또 위로하시고 또 세워서 계속하라고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을 자꾸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인지, 그럼 지금은 뭘 하는 시간인지 각자가 정하고요, 그 시간을, 정말 주어진 시간을, 이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그 일을 하는 일에 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계산했고,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스스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일도 나한테 또 시간을 주신다면 내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 것입니다. 내 삶, 내 몸,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하루살이가 더 놀고 싶은데, 왜요? 하루살이는 그게 끝이잖아요.
메뚜기가 야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고 물었다 했잖아요. 메뚜기는 내일이 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도 메뚜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내일이 안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내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도 세워요. 그죠? 잘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또 내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일은 뭘 할까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시간은 무한정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언젠가 끝이 옵니다. 나의 인생도 끝이 나고 세상도 시간도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처음 시간을 시작하는 그 시간을 배우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지막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언젠가 끝이 온다.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아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아끼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갔을 때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감동적인 말을 하나 가르쳐줬어요. Boys, be ambitious. 영어 선생님이 다 그런 말을 하는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래요. 근데 거기까지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더 위대한 말이 있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뒷말은 빼버렸어요. 그 뒷말이 뭐냐면 for him, 그를 위해서, and for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었어요. 뭐냐면 청년이여 소년이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져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뒷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그거 빼버리고 both be ambitious 이 말만 했어요. 근데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는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위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것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위대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 이 모든 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다 채워주신대요. 이게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표이고 가치이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다 나왔는데 한 가지, 왜 Y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Y는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그것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그거를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구가 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사실은 내가 달려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의 제한이 있지만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지금 지구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요, 세계를 품고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정말 많은 나라에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죠. 그래놓고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회개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거기에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지만은 그 망하는 짓이에요. 거기는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세계적인 투자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디다 투자하면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짐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투자하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 어디 투자하면 서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 사람이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요, 10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빨리 일본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일본에 소망이 없대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에서 살려고, 일본에서 막 꿈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한국의 땅을 사든지 미국의 땅을 사든지 빨리 탈출을 하라는 거예요. 일본에 있어봐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의 미래가 어둡대요. 지금은요,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아요. 우리보다 잘 만든 물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 우리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일본에는 희망이 없대요. 10년 전에 일본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일본이 변화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일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일본을 빨리 떠나라고 경고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복을 받는 것은요, 소망이 있는 것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계속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그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말을 자꾸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요, 왜 태어났니?라고만 물어도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으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많이 묵상하십시오. 소가 자꾸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여기서 많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